에훗이 죽으니. 항상 사사기는 사사들의 죽음과 함께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사사의 죽음이 또다시 똑같은 이 악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사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더라, 그 얘기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 악의 고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또다시 죄의 사이클이 시작되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솔 왕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1왕 중에서도 이 하솔 왕이 가장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솔 왕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솔도 무기력하게 되어 버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똑같은 악의 패턴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신앙,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삶은 영락없이 이 세상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솔에 또다시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지 못하게 할 때 자연히 이 세상의 세력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저께 질문지 중에 우리 강동훈 형제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한 그런 뼈아픈 그 절감을 아직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라고 할 때마다 또 반복이네, 또 반복이네. 왜 이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지 도무지? 그거 뭐 어쩌란 말이야?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그렇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없어. 내가 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라 어저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스토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까워지는 사람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한테 이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한번 이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고 이 말씀으로 그가 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든 풍조들과 결별되도록 돕는 것. 가정의 문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정의 문화 속에서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돕고, 그러다가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칼에 내가 맞아서 찔려서 상처를 당할지언정, 오히려 그의 발에 채워서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내 목숨을 뺏어가는 순교의 자리에 놓일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싸움을 싸우다가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쳐서 죽이고 그 족속을 진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 있는 참 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제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려질 적에는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죽어가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민족이,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같이 지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한 목적 안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최대의 그들의 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무섭게 악의 세력들이 규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좌우하고 싸웁니다. 친북 반북하고 싸웁니다. 경상도 전라도하고 싸웁니다. 내 지역 네 지역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사기가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무엇과 싸우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군과 싸우는 건 하나님께는 둘째예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기 백성이 자기 편이 되실 때까지,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의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을 살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밖에,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자기 백성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왜 택하여 뽑았는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자기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가리켜 너무너무 귀중한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해서 정말 못 들어주겠다. 좀 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이게 최대의 과제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그냥 저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 준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두고 엄청난 고민을 하며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설교문을,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정리하는데 설교 노트로 3번은 씁니다. 3번째 가야 어떻게 선명하면서 이것이 저항이 안 가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일로 가면은 절벽이 분명하고, 일로 가면 망하는 것이 분명하고, 일로 가면 죽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말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고, 내 영에서 흘러나오고, 내 몸에서 흘러나오고, 내 표정에서 흘러나오는. 제가 한 설교를 못 봅니다. 말은 2번째고, 아니 얼굴 좀 피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돼. 저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말하다 보면 심각해져. 말하다 보면 안타까워져. 안타깝다 보면은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런 나를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꼴을 부모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고 쯧쯧쯧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고 씨름을 해가며 이 길을 못 가게 말리고 싶은. 저는 이것을 내가 덜해서 덜한 것에 나중에 후회는 남아도 내가 너무 했잖아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압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진리의 길을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합니다. 제가 가는 순간까지도 말립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게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리고 당신은 내 영원한 제자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갔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또 와서 똑같은 인본주의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적에는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아픈 싸움, 제가 제자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내 삶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떠나도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슴의 눈물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드디어 다 진멸해버렸던 하솔 왕 야빈이
또 다른 야빈이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를 가져오는 엄청난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파셨다, 팔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팔아버리면 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없도록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손길에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왜? 망하라고 내버려 두셨나? 아니에요. 그래, 내가 당할 만큼 당해보면 언젠가 내게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괴롭힘 당해도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든 시스라 앞에 굴복해서 잘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애썼거든요.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애썼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견딜 수 없는 시간에 드디어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이후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고 그랬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단 지파도 싸우는 걸 포기했고 유다 지파도 싸우다가 철병거 있는 평지 지역에서는 싸움을 포기했던 결과 이제는 한 대의 철병거가 900대가 되기까지 그들은 철병거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병거를 계속 많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스라가 바로 그렇게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면서 아마 다 약탈에다가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도갈 데 없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평지와 골짜기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거의 장악해버렸으면 됐지. 왜 전쟁이에요? 이제 쪽을 못 쓰는 자리에 있는데 왜 전쟁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해내겠다. 원래 이것이 우리 땅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말해서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구? 더 크게 해요. 누구요? 하나님의 싸움. 이건 여호와께 속한다는데 왜요? 자기 백성을 택하여 뽑으시니까 누군데요?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목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 제가 한 가지 지금도 어떤 위기 속에도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위협받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이것이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존폐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딱 붙잡혀지면 이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왜냐하면 그것은 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테필린 학교가 과연 하나님 나라 존폐 위기인가? 그때 이것 없이는 다음 세대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위험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싸움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인식한 사람만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가 철병것 때문에 포기한 이후 드디어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그래도 다른 것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정복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미스하고 남겨놓은 그 철병거가 오늘 나를 존폐기까지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약이든지 내가 요것은 좀 남겨놓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되는 자리가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수 없는 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11절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솔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원천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그 땅이 드디어 이제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다시 커가지고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왜?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라는 결론을 가진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런 약점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대는 이 시대보다 더해요. 오늘날도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2500년, 3500년 가까이, 33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예? 그 전에 이야기. 아니 그 시대 여성들은요 아예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 시대 여성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인이 첩을, 또 그 한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자기 딸을 이 폭력배들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주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내주면, 아버지가 내주면 폭력배 당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별로 생명도 중개하지 않은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성 선지자.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되도록이면 여성을 안 쓰시려고 한다는 거 저는 믿어요. 아예 신학교 다닐 적에도 남녀 사역자들끼리 싸우면 그 가운데서 저는 어느 편도 안 섰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쓰시는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라도 쓸 것이요, 남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남자를 쓰실 것이다. 왜? 창조 질서는 일단 남자가 가정의 머리니까. 여러분, 여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적에는 가정적 이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 맨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면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로 인하여 가정에 희생당하게 하시며, 왜 여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만 됩니까? 너무 한계가 많아요. 집에서는 밥도 해야 되고 나오면 사역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데 내 전체를 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살림하는 동안에 할 수가 없어요. 정정정정정정정 이러다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은 그러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나는 겸손한 자를 쓰리라. 네가 여성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두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굴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가도 저는 잘 말을 안 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 소용없어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데 최대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애국 같은 장애자라도 쓰시고 상갈 같은 농부라도 쓰시고
심지어 삼손 같은 호색에 빠져서 절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자, 이런 사람이라도 마지막 때 그냥 무너뜨리는 일이라도, 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드보라는요, 여러분, 모든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군사를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는 데 쓰시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삶의 사사까지, 전쟁의 사사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락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여자가. 백날 가봐야 여자는 전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여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락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드보라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그로 사사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활 속에서 재판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사인 거예요. 전쟁에서도 쓰시고 삶의 현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여러분, 각 사람이 말씀 위에 서면,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용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 중에서도 저는 가장 사사다운 사사가 드보라라고 믿습니다. 왜요? 말씀의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이 뭐예요?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각 삶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드보라 사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과 경건의 준비된 리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드보라는 이렇게 잠자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철병거 900승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드보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단 지파도 한 지파 전체가 겁을 먹고 철병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유다 지파도 승승장군 잘 싸우다가 철병거 딱 보니까 멈췄어요, 전쟁을. 그런데 드보라는 철병거고 뭐고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드디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옆에 지도 있죠?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다볼산 가장 가까이, 또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부근에 바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부근에 있는 지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멘 하고 나아갈 때 100% 다 할 수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300용사가 믿음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꼭 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오늘 내 개인이 축복받고 내 자녀들이 믿음 좋아서 교회나 잘 다니면 됐지, 그 이상의 목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되기 시작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드보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안 하면, 대답 안 하면 저도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즉각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드보라의 말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건 저 철병거 900승을 보고도 바락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아니,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락 보고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빈 군대를 이끌어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다 무리를 기송강 근처에다 모으리라. 그래 놓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빨리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이 다볼산이 어디냐면 바로 변화산상이에요. 전 이번에 가보고 놀랐어요. 작년에. 예. 다볼산이 얼마나 높은지요. 이렇게 평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산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려면요, 정상적으로 이게 못 올라가요. 이 산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가는데, 이 도는 이 각도도 얼마나 이게 좁은지요. 돌 때마다 막 이 버스가 소형 버스인데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밑이 내다 보이는, 그렇게 그냥 우뚝 솟은 산이에요.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산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저기 오른쪽 끝쪽에 하솔이 있죠. 거기가 바로 가나안 족속의 사령부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솔은 바로 온 가나안 족속들의 총사령관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군대가 여기 진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근처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볼산은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라 장군은 어디에 살았냐? 여기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왼쪽에 있죠. 갈멜산 밑에 요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빈 왕과 하로셋 학고임에 있는 시스라와 그 가운데 낀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요. 여기에 바로 바로 드보라가 살고 있었고 바락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 이 철병거 900대 몇 대도 아니고. 자, 나도 가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기게 하는데 내가 시스라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인의 손에 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이 바락이 말씀만 의지하고 아멘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드보라가 가서 칼과 전쟁으로 이 싸움 싸운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그러면 드보라 대신 말씀이 가시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아멘 하고 갔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꼭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더 힘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네가 영광을 받지는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말씀만 믿고 가면 그 약속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 데리고 가니까 드보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드보라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여기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드보라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100%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 뭘 다른 걸 섞어 놓으면 항상 내게 100%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사람이 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준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늘 5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에 사랑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거를 실제로 이 싸움을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목사님은 항상 말씀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아예 목사님이 다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각 사람의 삶에 적용해서 말해주면 훨씬 쉬울 텐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 성장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그러면 내 능력이 되게 할까? 이건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 개입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나 씹어먹여 주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서 저는 말씀만 정말 전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만 해도 모자라요. 내가 이제부터 가는 날까지 성경을 아무리 전한들 66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양회를 몇 번이나 더 치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전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서신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향을 딱 돌이켜서 구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성경 여기 66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나에게 주신 이거는 상속이에요.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데 제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세요. 이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것 가지고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내 삶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이라고요. 저는 이 싸움을 40년 한 결과 요만큼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싸움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 그리고 얹어놨다가 가지고 오고 얹어놨다가 가지고 오고 큐티도 그거는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여러분이 설교 들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를 해도 최대한 내가 100% 소화하지 않고는 저는 이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화한 것만큼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여나 남겨둔 것이 있을까 봐 설교 준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순종해보고, 순종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제가 오면 제가 그건 의논해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전혀 리더를 주지 않으시고 저를 교회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안 전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제가 속이 터져서 저는 그런 자리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는 대로 목숨 걸고 전했어요. 달리고 뛰어도 안 되니까 제자를 키워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제자가 시작된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교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목사님 만나본 적이, 왜냐하면 목회가 안 돼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학교를 이제 다니시거나 교회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교회들을 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 아닌 교회들을 이제까지 섬겼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이게 저의 의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명인가 보다 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철저히 제 옆에 사람을 안 붙이셨어요. 멘토도 안 붙이시고 교회도 안 붙이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 안타깝게 떠돌아다니는 영혼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며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다 보니 여러분, 오늘 이 저의 목회는 어디서 보고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내 가슴에 안타깝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찬열 다음 세대를 못 세울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오늘도 떠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럴까, 막 온갖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도서관 같은 거 왜 하나? 저는 이 시대가 이미, 예전에는 전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뭐 아무리 거절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못 받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세상을 이대로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온갖 오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자리에 둘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슴이에요. 저는 도서관을 꼭 해야 된다, 뭐 카페를 꼭 해야 된다, 뭐 아동복지를 꼭 해야 된다. 예, 복지가 필요하죠. 그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적에는 또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뛰어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비교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잃어버린 영혼,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 철저한 구분지어진 이 경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이 있어야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리는가, 이게 최대의 목적이지 이런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락은 너무너무 드보라를 의지하다가 사실 이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해놓고도 영광은 여인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인들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협력이라고 붙였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모든 사역이 팀워크입니다. 저는 개인이 뛰어난 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안에서 빼내가실 때, 내가 없어도 튼튼하게 이 교회가 자라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저는 팀워크를 준비하는 것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다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드보라에게는 말씀을 맡기시고, 바락에게는 전쟁을 맡기시고, 야알에게는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일을 맡기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기를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게데스에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게데스가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죠. 예. 여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10,000명이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다볼산으로.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또 여기 호밥의 자손이 나오죠. 겐족속, 이방 사람이지만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에 협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누구냐? 바로 겐 사람인 헤벨,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그 준비를 전쟁 시작 전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야엘이 여기로 이사 가게 하는 거예요. 천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이 전쟁이 있을 때 이후로 시스라가 오게 되는 그 통로에 미리 장막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 이건 아주 군사적인 절대 우위권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 쪽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송강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죠. 기송강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거기 기송강에 모아서 기송강에서부터 올라가려고 다볼산으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넘겨주신 날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래요. 앞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기송강에 비를 한번 내리니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예, 그죠? 예. 그래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교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친 거예요. 그러니 산꼭대기에서 이 철병거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깃도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다볼산은 바로 무깃도 평지와 같이 있거든. 무깃도 산과 다볼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깃도의 전쟁은 바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내쫓기 위해서 대적하는 전쟁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 전쟁, 여기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깃도 전쟁, 똑같은 산은 아니에요. 그 근처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 세상에 내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전부 아랍권이거든요.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슬람권들이 저 러시아와 합해서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이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그 산이고 다볼산이나 이 무깃도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가보고 놀란 것은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완전히 인근에 연합군이 와서 완전히 이 롯과 그의 척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여기서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을 거기다가 그 지역에서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가 제사를 드린 곳이 이렇게 기념으로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볼산이 엄청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쫓기 위한 이 싸움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받았는데 그분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11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이 존폐 위기에 있는 이 전쟁에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날이다. 하나님이 그 손에 맡기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 가신다. 바락도 나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진짜 말씀대로 된 거예요.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했다 그랬어요. 무슨 배짱으로? 철병거를, 여태까지 못하던 철병거를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철병거도 무용이에요. 어쨌든 원수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쫓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제일 무서운 건 딴 게 아니에요. 철병거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우리 가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 이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최고의 목표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만 무너뜨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와해돼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이 사단은, 마귀는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무깃도의 싸움이고 바로 바락의 싸움이었던 것이요.
또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드디어 이제, 자, 다시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시스라가 어디서부터,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쭉 무기토까지 왔잖아요. 이 근처에 기송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근처에 기송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 무기토 근처에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기송강이 넘치니까 철병거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냐?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3번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기서, 그러니까 기송강이 딱 차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때 시스라가 이제는 하루셋 학고임까지 막 쫓아갔는데, 쫓겨가는 사람들을, 원래 자기 집 부근이니까 쫓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랬는데 시스라만 살아가지고 혼자서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도망 어디로 갑니까? 여기 점선 흑선 있죠? 그걸 쭉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먼 길을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어디서 사나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오니까 지쳤어요. 너무 먼 길을 도망오다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겐족속 야엘, 헤벨과 야엘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죠? 장막을 치고 목축업을 하다 보니 유목민이에요. 거기다 천막을 쳤어요. 거기에 보니까 원래 친했거든요. 같은 이방 족속이라고 믿고, 그게 하솔의 왕이, 야빈이 그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별 불화 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서 좀 쉴게. 그랬더니 야엘이 그냥 지혜를 다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래놓고는 가서, 자, 워낙 유목민이니까 뭐 하나는 잘할까요? 천막 치는 거는 기술자야. 아무리 여자라도 언제든지 이거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망치가 있었어. 이거를 할 수 있는. 깊이 잠들자마자 헤벨도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관자놀이, 그러면 이렇게 자고 있었나 보죠.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해가지고, 와, 이거 이러다가 그가 벌떡 깨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여자고 이 사람은 장수래니까 아마 젖먹던 인까지 다 해서 죽도록 내리쳤을 거예요, 그죠? 기절해서 죽었다고 그랬어. 바락이 막 추격해서 가다가 그 집에 가보니 시스라가 이미 엎드려져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로 죽혀 있는 거예요. 정말 드보라의 예언대로 영광이 바락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들을 완전히 그날로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세웠고, 그 남자가 함께하는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 이겼고, 한 이방족 속 야엘이 이것이 어떤 싸움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원수를 죽임으로 이 싸움이 끝장난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5장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디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나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드보라는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앞장에서는 여호와가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5장에서는 모든 절마다 여호와예요. 모든 절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에서부터 나왔다. 이 에돔은 저 남쪽이거든요. 맨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에요. 이 에돔에서부터,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서부터 저 헐몬산까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냐? 땅과 하늘을 흔들면서 싸우신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하늘이 막 물을 내리고, 비도 아니고 물이에요. 그냥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런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이것은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그냥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막 불이 막 내리고 구름이 꽉 덮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주 천지를 동원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보았고 수많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에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드보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락의 하나님, 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전부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온, 삼갈은 어떻게? 블레셈 600명을 쳐 죽였죠. 야엘, 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때는 대로가 비었다. 전부 다니지도 못했어요. 이제까지 삼갈이 구원한 이후 야엘이 오늘 시스라를 죽이기까지 대로가 다 비었어. 그냥 숨어 다니느라고. 야빈의 압제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숨어 다니느라고 오솔길로, 골목길로 숨어 다녔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더 이상 마을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고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다 그쳤었습니다. 왜?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새 신, 하나님이 아닌 새 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었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있었다는 거? 방패가 어디 있으며 창이 어디 있냐? 4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며, 모든 방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게 탄 자들, 귀족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양탄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집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했든지 안 했든지, 너희 집에서 양탄자를 깔고 앉아서 편안하게 지냈든지 간에 여호와를 다 같이 찬양하라. 오늘도 네가 계속 양탄자에 앉아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네가 여전히 귀족일 수 있는 것은, 흰나귀를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이게 전쟁과 상관없이 멀리서 우물 길러 왔다 갔다 하며 자기 평상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우리 다 알아야 된다. 이 전쟁에 참여했든 안 했든 다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나중에 보면 기드온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칼날로 치죠. 근데 역시 여성은 여성이야. 어머니 같은 마음 때문에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이래서 아마 오늘날 여성 목사를 쓰지 않나.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이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와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원래 아말렉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싸웠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집회도 그래도 참여했고, 마길에서는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명령하는 자들이 지도자 몇 사람이 참여했어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라도 참여한 것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므낫세 지파에서 부관 역할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스불론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에 가서 부관 역할밖에 못하던 사람들도 다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본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 지파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함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후로는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결심했느냐?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양쳐야지. 그래서 양의 무리 가운데서 피리를 불면서 앉아 있었는데 네가 진짜 큰 결심을 했구나. 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 양떼들을 어떻게 하고 간단 말이야?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있었습니다. 이쪽 요단강 이편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오면서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 생각했던 그런 길르앗입니다. 단은 배에 머물렀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배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싸움도 안 싸우는데 남의 싸움 싸우겠습니까? 이게 단지파였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상선을 돌봐야죠. 무역하러 다니는데 이 무역한 물건, 이 상품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거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드보라가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별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내 전쟁이기 때문에. 내 전쟁에 함께 했느냐? 아니면 오직 양의 무리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물건, 내 가정, 내 지파, 내 안전, 이것이 전부인 사람과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안악에서 싸웠으나, 연합군들이 다 싸웠으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천둥과 우레를, 벼락을 막 밤중에 내리치면서 자연계를 다스리면서 온 자연계가 이 싸움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의 영혼이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내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보라는 육체로 싸우진 않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사들에게 말씀의 힘을 주며 백성들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으키며 이 싸움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근처에 있었지만 철병거가 무서워서 절대로 돕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되는 것 따라서 이긴 자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더 중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전쟁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을 돕지 않은 자,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비록 이방이지만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장막에 편히 앉아서, 어차피 여인들은 전쟁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여인이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도운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었습니다. 시스라 와서 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라고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게을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어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기막힌 군대장관 시스라가 여인 야엘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졌고 쓰러졌다. 그리고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여기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아니 왜 아직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는 절대로 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했는데 진리가 없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확신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지금 노략물 챙기느라고 얼마나 바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년을 얻었으리라. 거기 바로 야빈의 군대마다 전부 여인 하나씩 둘씩 다 성놀이개로 꿰차느라고 지금 넣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빈 군대가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들의 인생을 망가쳤는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인을 통하여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여기서 처녀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라하마, 그는 강간하여서 내 성놀이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그들은 이것을 다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 얼마나 화려한 수놓은 채색옷들을 전리품으로 들고 올까, 이러고 어머니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가 자기 아들이 죽었고 완전히 야빈의 군대가 다 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